할렐루야. 제가 몸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며칠 동안 화요일 날 어제죠.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한 3일 동안 음식 조절을 했습니다. 음식 조절했는데 어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을 하고 저녁에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 고통스럽게 지냈는데 오늘 아침에 병원 갔다가 좀 좋아진 것 같더니 또 다시 이렇게 어지럼증이 있고 토하고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은혜란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을 한번 정확하게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은혜? 오늘 낮에 아침에 2단 대책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천안에 살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천안 명과 호두과자를 사오셨습니다. 호두과자 드실 분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은혜. 은혜가 뭐죠? 한번 누가 얘기하실까? 은혜.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호두과자 좀 가져봐요. 그 옆에 호두과자 좀 들어줘요. 호두과자, 이 은혜입니다. 이거 은혜가 뭘까? 은혜가 맞습니다. 맞고요. 나와주세요. 저 전해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 빨리 오세요. 아니야, 여기서 줘. 여기서 왜? 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태양도 주었고 우리가 날마다 숨 쉴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또 우리가 공기도 주었고 비도 주었고 모든 환경을 다 주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내가 태양을 줬으니 세금 좀 내라. 내가 공기를 주었으니 돈을 내라. 너에게 건강을 주었으니 나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내라.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뭐 했냐면 무료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 누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태양을 누리고 우리가 비를 누리고 우리가 공기를 누리고 우리의 건강을 누리고 우리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팀들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값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께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누리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에는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살보다는 왠지 모르게 우리는 늘 불평하며 기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몸이 아프고 이렇게 어지럽고 토하고 막 계속해서 미식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가 건강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지러움증을 당하고 토하고 누워있고 설 때마다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 할까라는 생각하니까 그동안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자체만 해도 감사하고 어지럼증이 없는 것도 감사하고 토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토하고 나니까 어지럼증을 당하고 누웠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워서 핑 쓰러지고 그럴 때 이거 여러분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가, 기쁜 일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없고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이 왜 우리가 늘 투덜거리고 원망하며 사는 걸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에게는 이 한마디만 하면 은혜가 없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없느냐면 첫째가 두 가지 있는데,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지럼증 없이 이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 걸어가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것 자체가 내가 정신이 똑바르고 어지럼증 없이 앉아서 일어설 때 어지럼증 없이 쓰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분명하게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서고 누웠다가 일어설 때 어지러워서 핑 쓰러지는 것을 보니까 이 어지럼증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금방 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에게 태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다가 조금 있으면 잊어버려요. 가물었을 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 제발 비 좀 주세요라고 하다가 비가 내렸다가 조금 있으면 그 비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려요. 계속해서 비가 계속 내렸다가 태양이 뜨지 않으니까 하나님 햇빛 좀 짱짱 주세요라고 하다가 햇빛이 짱 들으면 조금 고맙다가 조금 있으면 해가 이렇게 뜨는 거야. 더워 죽겠네 하면서 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그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이유다. 첫째, 은혜를 은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준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지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텐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에서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잠깐 보면서 우리를 한번 적용해 보는 것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의 은혜를 보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같은 자가 뭐 했다고요?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옛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전에 이 예수를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죠? 과거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 박해란 말은 핍박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두고 또는 욕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박해, 교회를 박해, 예수님을 박해, 예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나는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 이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말로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고 집안도 좋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학문도 좋았고 모든 여건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학문을 의지하고 자기의 종교를 의지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증인덤으로 사도 바울이 앞장서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어딥니까? 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이 유대 땅, 이 이스라엘에서 먼 저 시리아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체포영장을 발부해가지고 극성스럽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옛날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정말 악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사탄의 하수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사탄의 하수연이었고 악한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고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사울은 여러분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인데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부끄러운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런 뭐냐면 자기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사울이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억할 것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러분 부끄럽게 역시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자기는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 죄인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한번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을래요? 내가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셔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시켜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고백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끔 환경과 조건과 여건을 만드시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이게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죄인 된 것과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는 걸 분명히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보니까 예배서 2장 8절 띄워주세요. 예배서 2장 8절 말씀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보세요. 너희는 뭐로 인해서?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조양한 수단지 얘기해봐요. 큰 소리로. 그러죠. 호두과자 값을 톡톡히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뭐예요? 하나님이, 나는 공로가 없어요.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무조건 주신 그 값없이 주는 선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큼 선행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의 앞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 내가 엄청난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무조건적인 선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날마다 감사노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이었고 부끄러웠던 사람이었고
허물만한 사람이었고 악한 존재였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 있어야 됩니다. 내 선행도 아니요, 내 열심도 아니요, 내가 주님을 찾음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은혜로다.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꾼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시작. 내가 주님의 일꾼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 자체가 뭘까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이 장로가 된 것,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된 것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교회 집사님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찬양팀이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사가 되고 교회 봉사 차량 운전자가 되고 교회 봉사자가 된 거, 꽃꽂이를 하게 되고 여러분 안내원이 되고 여러분들이 교회 청소를 하게 된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된 것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한번 9절 띄워주세요.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보세요. 거기다가 뭐냐면 나는 직분자 중에 가장 작은, 따라합시다. 나는 직분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장로 중에 가장 작은 자, 권사 중에 가장 작은 자, 집사 중에 가장 작은 자, 교회 일꾼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다.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니라. 따라합시다. 직분자라 부름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지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나는 목사로 부름받기에 감당치 못할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로로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권사로, 집사로, 교회 찬양대원으로, 찬양대로, 봉사자로 부름받기에, 칭함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할 자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인과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구원도 받지 못했었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어떻게 목사로서 강단에 설교를 하고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되어서 여기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찬양대가 되고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고백을 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로 얘기하면 직분자 중에 가장 부끄러운 자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을 했는데 자신의 과거가 너무나도 지금의 자신과는 비교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겸손하고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장로가 되었다고 여러분 의시되겠습니까?
겸손하고. 권사가 언제부터 권사 되었다고? 여러분,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도 아닌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 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주님의 일꾼된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임을 하고 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장로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장로의 자격을 주게 되면 그만한 능력이 있고 그만한 권세가 있으니까 줬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같이 할 수 없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에게 자격을 주고, 장로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장로를 주고, 권사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권사를 주고, 집사가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집사를 주고, 목사할 수 없는 사람에게 목사를 준 거, 여러분 이 자체만이라도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준 것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거 감사하고 낮아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히 낮은 자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낮아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어느 날 보니까 교사라고 막 우쭐대고 막 그러더라는 겁니다. 막 내가 교사예요,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예요, 우쭐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이 양반이, 이 교사가 교만병이 들린 거예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라고, 내가 주일학교 몇 년 다녔더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가 되어서 교만. 근데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젊은 교사가 교만병이 들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교사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 자체에서 교사란 말을 없앴대요. 교사란 말을 없앴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남들에게 칭찬만 받으면 그것이 자랑거리가 돼서 우쭐거리기 시작해요. 내가 찬양대가 되었다고, 찬양팀이 되었다고, 내가 집사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우리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고 큰 소리 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는 예전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아닌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 자기가 사도라고 부름받기에도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자기는 사도라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자지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사도로 부름받기도 부끄러운 자다.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로 부름받기에도 정말로 부끄러운 어리석은 자다. 내가 목사가 된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한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낮은 자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렇게 직분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가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장로가 되고, 나 같은 자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나 같은 자가 교회 일꾼 된 것이 감사.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라는 직분 받아가지고 우쭐거리다가 그 교회 전체가 교사라는 직분을 없앴다는 말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직분 가지고 우쭐거리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극히 낮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일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은혜는 내가 첫째 구원받은 것이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은혜. 두 번째, 나 같은 사람이 직분받은 것도 은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했어요. 일찍 나와서 수요 예배 찬양팀이든 주일 1부든 주일 2부이든 또 주일 오후 예배든 또 여러분 찬양대원이든 여러분 일찍 나와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일찍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와서 찬양팀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쓸 수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꽃꽂이 하는 분이 여러분 정말 헌신해서 꽃꽂이, 여러분 이 강단에 꽃꽂이를 세우는 그 자체가 물을 주고 여러분 꽃을 관리하고 꽃꽂이를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이 직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목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장로가 된 거, 권사가 된 거, 집사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 집사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은혜입니다. 근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 없는 자가 사도가 됐는데 지극히 낮은 자인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로님 되신 분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장로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잖아요.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데 더 많이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사 됐는데 자격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권사가 되었으면 더 많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집사가 되었으니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으니 목숨 걸고 어린 생명들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맡겨진 양들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근데 그 뒤에 뭐가 냐면 수고를 많이 했지만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많이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열심히도 다 했고 찬양대원으로 장로로서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장로의 직분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늘 우리 교회 장원들 너무 잘하십니다. 저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잘 도와주는 것이, 협력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금산기독교연합회 8.15 광복절 연합예배인데 성결교회에서 찬양대를 안 쓰고 우리 교회 보러 하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있는데 원데이 다니엘교회 논산에서 하는데 거기에 충남에 있는 모든 수십 개 교회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해달래. 소문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한다고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대를 서달래.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오직 우리 금산장독의 찬양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장로님들이 일을 잘하셨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하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새벽 기도에 나오게끔 나의 발걸음을 움직여 주신 누구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나오기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막 울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막 울고 있어요. 막 이렇게 쓰러지고 막 토하고 어지럼 때문에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제가 그 어지럼증에 있다가 오늘 그 화장실에 문을 닫고서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몰랐죠.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목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저보고 목회를 잘했다고 얘기해. 근데 저는 나를 모르게 으쭐거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난 고백하기를 뭐냐면, 지금까지 후회하면 목회를 했어요. 교회를 제가 전도사부터 해서 정말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양심적으로 고백하기를,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전도사 삼아주고 부목사 삼아주시고 개척교회 하시고 금산교회 오시게 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래서 후회함이 없이, 모든 목사님들은 그래요. 저는 얘기합니다. 간증할 때 저는 후회함이 없이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홍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그 일 앞에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대에 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이 뜨겁게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차량 봉사했지요. 여러분, 이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차량 운전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차량 운전하신 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헌신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말씀 보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자기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기 같은 사람이 직분받은 것 감사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제가 풀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고했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러분, 돌로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제가 옛날에 그랬죠. 군대 가서 총검술 하는데 총검술 한번 틀렸는데, 너 나와. 그래가지고 저를 불러더니 짱돌 이만한 돌 가지고 저 머리를 막 찍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아요? 오늘 정규 형제가 해병대에서 왔는데, 휴가 나왔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총검술 이렇게 하다가 한번 탁 찔렀는데, 너 나와 그러더니 짱돌 가지고 막 머리를 찍는 거야.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얘기할 때마다 잊지 못할 것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 하나 가지고 장로님이 잠깐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이 이 본문을 읽어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굶주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교하면서 막 우는 것을 보아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이 되었고, 자기 같은 사람에게 집사, 교사, 찬양대, 교회 봉사 일꾼, 장로, 권사가 된 거,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두들겨 맞아도 수고하고, 굶주려도 수고하고, 자지 못해도 수고하고, 모욕을 당해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수고한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김대성 목사 나오셨는데 김대성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목회 잘하고 목사의 직분을 감당한 거, 그리고 은퇴한 거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은혜. 우리 육준주 목사 나오셨는데 지금까지 목회생활 잘 하셨던 거 하나님의 은혜. 저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힘쓰고 애쓴 거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겸손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내가 자격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직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겠죠. 모든 사도보다 지극히 작다고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그래서 직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수고하고, 더 땀 흘리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더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여러분, 내가 더 해야 될 텐데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심정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이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고, 병든 사람이 병든 몸이 고쳐지고, 여러분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여러분 삶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잘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 직분 받은 거 누구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교회에서 수예배까지 나오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수요일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은혜 안에서. 그래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